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PPT 나오고요. 네,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네, 목사님이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게 많이 알지는 않는데 갑자기 많이 띄워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중요한 걸 말씀 안 해주셨는데 제 이름은 김민기라고 합니다. 네. 네, 김민기 목사이고요. 지금 영등포 중학교에서 교학교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재미있게 목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의 꿈들을 조금씩 이루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은 이게 목사님하고 저하고 목사님은 웬만하면 자기 얘기 잘 안 하실 텐데 저 학생회를 같이 했어요. 총학생회를. 그래서 회장님이시고 부회장을 했었는데 그때 축제 주제를 뭘로 정할까 하다가 축제 주제와 구절을 이 말씀으로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아까 3절인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로 이그나이트, 점화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추억을 또 나누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옛날 얘기는 다 빼고 성경 이야기로 가득 말씀을 채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이 선교화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졌던 말씀인데요. 이 세움교회 성도님들과 또 내일이면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주일부터 목을 좀 혹사시키다 보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텍스트를 이해하기 전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잠깐 보면 좋겠는데요.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때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지 않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보려면요. 말씀을 하나 봐야 되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 네, 그 뒤에요. 네, 한 개 뒤에.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되게 굉장히 심플하게 사사시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이 자기의 소견,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요.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다 보면은 안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왕이셨는데 사람들은 계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전장이죠. 엘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는데 가장 영적이어야 하는 인물이죠. 사사는 재판관이고 제사장은 영적인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두 가지의 직업을 겸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영적이어야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아까 보니까 목사님이 사랑이랑 온유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말을 안 듣는다고. 근데 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말을 안 들었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었냐면은 엘리가 늙어서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자 아들들에게 맡겼는데 아들 둘 홈리와 비나스는 모든 제사법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가 맛있어 보이면 자기들이 먹었습니다. 또 음행과 악행을 저질렀는데 성소에서 섬기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낮에 성소문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엘리의 자식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도 이 엘리는 방관을 하죠. 그래, 뭐 그렇게 니는 살아라 라고 하면서 자기는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들의 신앙은 책임지지 않고 더불어 이스라엘의 신앙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3장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텍스트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뜨문뜨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잘 말씀하시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이제 말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렇게 살다간 망할 거라는 경고를 줍니다. 그런데 엘리가 이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은 채로 3장으로 본문이 넘어와 버리고 맙니다. 엘리만의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아니죠. 엘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사람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를 정리해 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뜻만을 빛으로 삼고 하나님의 빛을 끄던 시대입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던 시대입니다. 사람이 자아만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멀리하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음이 필요한데요. 뭐냐면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소에선 계속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고 나중에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은 이들은 분명히 주님이 계심을 믿고 있었고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생각대로 살았냐는 거죠. 우리랑 비슷하죠. 하나님이 계심은 믿지만 우리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두 가지 사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장 다음에 4장에 아벡 전투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붙은 건데 이때 1차전을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패배를 합니다. 패배를 했는데 이 사람들 생각이 되게 재밌어요. 4장 3절 말씀 보여주시면은 여기서 좀 기니까 이렇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찌해서 우리에게 패배를 주셨는가?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이 여호와의 법궤라는 건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분이 이 위에 임재하신다라는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임재의 상징을 가져와서 여기에 주님이 있게 하자고 말합니다. 구분을 짓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주님, 여기는 안 계시는 주님. 그러니까 저기에 계시는 주님을, 저기에 계시는 주님을 여기로 가져다 놓으면은 주님이 우리 중에 계시니까 우리가 전투를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기에 계시고 여기에 계시고 저쪽엔 안 계시고를 누가 정하죠? 내가 정합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마음대로 옮기는 신앙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이어지는 사례가 더 있습니다. 아벡에서 이렇게 한 번 더 2차전을 붙습니다. 2차전을 붙는데 이제 이 싸움의 결과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전보다 더 크게 졌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집으로 도망을 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는 학살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나스는 죽었고 법궤는 빼앗깁니다. 블레셋이 가져갑니다. 이 고난과 환란이 닥쳤을 때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뒤로 이제 넘어져서 죽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의 몸이 비대해서 뚱뚱해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여러분 뚱뚱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시면 이렇게 목이 부러져 죽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웃으시는, 별로 안 뚱뚱하신 분이 웃으시니까. 뚱뚱하신 분들은 웃으실 수가 없군요. 네. 네.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시아버지인 엘리와 자기의 남편인 비느하스가 죽은 것을 보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때 임신 중이었는데 만삭이었는데 충격 때문에 몸을 구부려서 갑자기 아이를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의 이름의 뜻은 영광이 떠났다입니다. 이 이가봇이란 말을 분해해 보면은 이제 에인이라는 히브리어와 카보드라는 히브리어의 합성어인데 이 에인이라는 히브리어는 외우기 쉬우실 것 같아요. 저 구약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되게 좋은 말 해주셨는데 A는 뜻이 없다이다. A는 없다. A는 없다. 네, 탄식이 나오시네요. 네. 네. A는 없다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이 카보드라는 말은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왜 사라졌냐면은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비느하스가 말하는 거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말하는 거죠. 법궤가 빼앗긴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안 계시는구나.
또 반복되는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고 안 계시고를 사람이 정합니다. 사람이 정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임재와 임재가 아닌 자리를 구분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온천지에 계시고 이제 그의 손의 범위가 안 미치는 곳이 없는데 사람이 이것을 정하고 정한 다음에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첫 번째와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들이 정한다라는 거죠.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실로의 성소로 나아갈 때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계시니까. 하지만 삶으로 돌아와서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삽니다. 왜? 여기에는 안 계시니까. 거기엔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신다고 마치 스위치를 껐다 켜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켰다 끄니까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람이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삶을 환하게 비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빛이 꺼지면, 요즘 뭐 가로등이 잘 돼 있긴 하지만 빛이 완전 꺼져 버리면, 달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완벽히 빛이 사라져 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끄는 순간 우리 인생의 사명과 우리 인생의 목적과 내가 누구인지를 잊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갈지를 잊게 됩니다. 까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결코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어두컴컴한 길이자 멸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도 힘을 잃고 하나님의 빛도 꺼져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야성적입니까?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다시 정리해 볼까요? 왜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내 마음대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계신다고 생각하는 데서는 거룩하게 살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없고를 사람이 정하다 보니까 삶의 균형추가 점점 인간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한 모순적인 시대가 탄생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 생각이 많이 나시나요? 저는 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내 삶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듯 했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볼까요? 교회에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삽니다. 이야기도 하고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하지만 삶으로 돌아가면은 대부분의 순간들은 우리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신앙적인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세상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저 내 좋은 말들, 내 관심사들, 세상적인 말들로 그 대화의 자리를 채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종교적인 공간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세상적인 공간으로 가면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하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내 마음대로 정합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우리도 스스로 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하는 목사님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집사님께서 등록을 하시고 출석 4개월 정도 지나고, 등록을 안 하시고 출석을 4개월 정도 하시고 등록을 안 하신 상태에서 제 친구한테 상담을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정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대요. 왜요? 물어봤더니 반년 전에,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나와서 이제 처음 이 교회를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교회를 지나가다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지를 여쭤보니까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이쪽 지리가 좀 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초심자니까 이렇게 조금 느리게, 정말 느리게 우회전을 할까 직진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 차에 뒤에서 어떤 차가 경적을 빵빵빵 울리는 겁니다. 계속. 되게 기분 나쁜 경적 있잖아요. 빵빵빵 말고 빵 울리고 있는 거. 굉장히 뒤에서 들으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분은 좀 무서웠던 거죠. 왜냐면 처음 온 타지에서 그렇게 뒤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잘 가지 못하고 결국 비상 깜빡이 딱 키자마자 그 차가 막 엑셀을 확 밟으면서
옆으로 차를 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끽 내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아줌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집에 들어가세요. 운전 이렇게 할 거면은 면허증 그냥 취소해버리세요. 라고 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 지나고 이 교회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의 권유로 등록까지 하고 잘 출석해 봐야지 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어떤 분이 강단에 서셨습니다. 그 교회 부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바로 그 운전자였다는 거죠. 자기한테 경적을 울리던 사람이 목사였다는 겁니다. 스위치를 꺼버린 사람이죠. 교회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스위치를 켜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제 사역의 자리가 끝나고 자기 삶으로 돌아가자 스위치를 꺼버린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의 삶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미웠습니다. 그 사람이. 왜냐하면 이 시대의 복음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 같아서 미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야기를 듣고 묵상하다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나도 비슷하지 않나? 나도 그분께 뭐라고 할 자격이 있나? 나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스위치를 껐다가 켰다가 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기는 좀 안 계시면 좋겠는데요 하는 순간 우리는 끕니다. 여기는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는 순간 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은 사명을 잊고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있지만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채 이름만 달랑 성도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야성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살던 시대, 이 시대의 악함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악했다라고 성경을 끝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모든 시대 가운데 자신의 의도와 뜻과 계획을 세우십니다. 아무리 어두워져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늘 빛을 남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의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3장 3절을 볼까요? 네, 3장 3절 말씀. 네, 이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웠더니 아멘. 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10년 전인가요? 11년 전이네요. 대학교 4학년 때 이걸로 축제를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뭔가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마치 이 등불이 하나님의 의지인 것 같아서 하나님이 꺼지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해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되게 마술적인 의미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11년이 지나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좀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술적인 힘으로 그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붙잡으셨다는 의미보다는 누군가 그 등잔대의 불과 기름을 꺼지지 않도록 밤새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당대의 영적인 권위가 있던 제사장 엘리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2절에서 자기 처소에 들어가서 누웠다고 말합니다. 누구죠? 3절에 나오는 아이 사무엘입니다. 그는 왜 등불을 밝혔을까요? 제가 같이 좀 성경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25장부터 39장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여호와의 성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해지는 이야기가 이제 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축되는 이야기인데요. 그중에 전반부에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텍스트를 반으로 쪼개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25장 1절부터 27장 19절까지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모습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27장 20절부터 뭘 말씀하시냐면은 그 성막을 섬기는 법, 사람이 이 성막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머리에 말씀하시는 거, 사람이 이 성막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첫머리에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그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등불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등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의 헌신과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떠나지 않고 여기 있다. 늘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고백을 몸을 다해서 표현하는 신앙이 그 불꽃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불을 밝힌 이유가 뭐냐면요, 단순히 자기가 맡은 사명에 충실했다라기보다는, 단순히 맡긴 일을 열심히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 라는 믿음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긴 계시고 여긴 안 계시다. 법궤를 뺏기니까 여기는 진짜 안 계신다. 끝났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불을 불키는 일을 통해서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살아갈 방향을 일러주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불을 돌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지금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끄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등불만 계속 밝힌 게 아니라 그 등불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등불의 빛에서 자신의 삶을 떠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내 삶에 임재하신다. 내가 여기로 가면 여기로 오시고 내가 저기로 가면 저기로 오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내 삶에 빛을 비추신다.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 신앙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시대 속에서 뭘 해야 하는지 잊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그냥 밤에 등불 좀 비추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냥 밤새고 비추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작은 일에 충성하였던 사무엘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빛에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노출시키던 이 사무엘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는 7장 말씀입니다. 자라서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묵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빛으로 삼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왕을 주님으로 삼고 그분의 명령 아래서, 그분이 주신 사명 안에서, 그분이 주신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운영해 나가자.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악으로 잠식되었던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여기 계심을 믿는 자를 통해서 그곳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움교회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영동모중학교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처럼 언제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관성적인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매주 교회에 빠지지 말라는 이런 류의 권면이 아닙니다. 행동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실천적인 권면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온다고 해서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빛이 되신다라는 고백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왔다가 가면 또 우린 돌아가지 않습니까? 올 때도 주님의 빛이 내 삶 가운데 있고 가서 살 때도 주님의 빛이 내 삶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삶의 사명의 모습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묻고, 늘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내 삶을 교정해 나가며 내 사명이, 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주님께 묻는 삶, 이것이 바로 아이 사무엘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첫날 여기 와서 이 표선 땅을 쭉 돌아봤거든요. 물론 다 다닌 건 아니고요. 이 주변 좀 다녔는데 중간에 오다가 돌아왔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까지 어두운 땅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로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무섭기도 하고 해서 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빛이 밝았습니다. 밝았는데 와, 예쁘더라고요.
제주도에 온 것 같더라고요. 진짜 하늘이 맑고 나무도 굉장히 아름답게 솟아나 있고 많은 것들이 서울과는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침에, 그날 아침에 잠깐 산책을 하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빛이 없으면 뭐가 뭔지 알기가 참 힘들구나. 그런데 빛이 밝혀지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꺼지면 어디로 갈지도 알 수 없고 도망치고 싶고 끊임없이 무서워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탁 켜지기만 한다면 그 빛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가림막을 걷어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이 땅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 스위치를 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비치도록 하는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기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 표선 땅에, 이 제주 땅에 제가 목사님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아픔들이 또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이 잘못된 관행들이 하나님과 이 제주 땅의 사이를 마치 검은 안개처럼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땅이 너무 막혀 있는데 사람들 마음이 너무 굳어 있는데 라고 탄식하시며 돌아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거룩한 현장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하면 스위치를 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서울로 돌아가시죠. 돌아가셔서 저도 같이 가지만 돌아가셔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실 텐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 쉽게 끌 것입니다. 여기서는 켰지만 거기서는 쉽게 끌 거라는 말이죠. 함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끄면 잊게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라는 믿음만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등불을 켜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분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작은 삶에 주신 크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등포중앙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한 절만 보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삶에서 주님의 나라 이룬다는 것, 주님의 빛을 비춘다는 거 어렵습니다. 많은 슬픔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갑자기 공격해오는 아픔들도 있고요. 상처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 삶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가족들 간의 불화와 형제자매들과의 불화와 정말 이 땅에는 수많은 악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냥 빛을 끄고 편하게 살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냐, 하나님 여기 안 계실지도 모른다, 스위치 꺼봐라, 빛을 꺼봐라,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유혹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그 잘못된 믿음 속에서 맡겨진 사명과 맡겨진 사역의 위치를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는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사무엘은 달랐을까요? 사무엘이 뭔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요. 사무엘도 사람입니다. 사무엘도 사람입니다.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장이라고 말하는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때려 부렸습니다.
하나님이 백성 이제 포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모두가 사람이고 모두가 상처가 있고 모두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대체 뭐가 있길래, 그들의 삶에 뭐가 있길래 그들은 다르고 우리는 이렇게 약한 것입니까?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 다시 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 차이점을 알려드릴까요? 우리 모두에게 그 손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믿었고 우리는 잘 믿지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그분의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 손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하나님의 빛 앞에 서게 하고 그 빛을 통해서 삶의 사명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 이 삶의 거룩한 원리를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